야, 네, 우리 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시편 43편 말씀 읽었는데요. 어제 42편 말씀하고 비슷한 구절들이 있죠. 그래서 42편에 있던 표현들이 그대로 표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42편하고 43편 오늘 본문하고 같은 한 편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42편 어제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일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어제 본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경건하지 않는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자, 그런 자들로부터 지금 뭔가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나라 무엇일까요?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 쉽게 말하면 악한 나라죠. 악한 나라. 그리고 악한 사람들, 악하게 사는 사람, 죄 짓고 사는 사람, 속이는 사람, 뭐 남들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시편 기자가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호소를 하고 있는가?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이 말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 또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를 판단하시되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님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신데 왜 나를 버리셔서 원수의 억압 가운데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 맞는데 그렇게 호소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악을 멸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악인이나 불의한 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맞을까요?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벌하셔야 되고 또 악인들을 멸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인들로부터 또 죄인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면 악인이 더 득세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 악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 또 죄인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세상적으로 뭐 살찌고 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의롭게 살고자 막 몸부림치고 신앙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보면 가난하게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오히려 세상에서 뭐 우리가 갑과 을로 나눈다면 을처럼 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또 세상에 힘도 없고 피해자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데, 이렇게 악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악인들이 오히려 의인들을 핍박하는데 하나님 왜 악인들을 멸하지 않습니까? 왜 의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 우리도 우리 속에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서 하나님 왜 의인들을 구원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악인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서 지금 막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공감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낙심할 만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자꾸 다운이 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디프레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시편 기자가 놓여서 시를 지은 그런 배경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는가? 시편 기자가 했던 것은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호소합니까?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이 상황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악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인 디프레션이 있을 때, 영적인 낙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첫 번째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3절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낸다. 빛이 뭐냐, 진리가 뭐냐, 우리가 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말이겠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내게 비춰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산, 우리가 시온산 뭐라고 하죠? 이곳이 성전이 있는 산,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영광에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가 낙심할 만할 때 했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낙심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왜 악인을 멸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산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제단을 샀잖아요.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예배로 나아가는데, 근데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어떤 하나님께 이른다 그러죠? 예,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새 버전 말고 옛날 버전 성경을 보면 극락이라고, 극락. 가장 지극한 기쁨이죠. 극락, 기쁨 중의 기쁨, 가장 큰 기쁨. 극락의 기쁨에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무엇을 느낍니까?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죠. 우울한 마음으로 왔다가 낙심한 마음으로 왔다가 막 마음이 또 푹 가라앉아 있고 있다가도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그 예배 속에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맛보고 은혜가 넘치고 나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특별히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임재 속에 나아가서 우리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고 디프레션이 되어 있는 자가 있다면 그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이 새벽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디프레션이 있을 때 다른 자리 여기저기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런 공적인 예배든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는가?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을 어제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나왔던 말씀인데 오늘 또 나옵니다.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디프레션. 상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 이 고백이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생각될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낙심이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자기의 영혼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낙심의 자리에서 지금 또 불안해하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의 영혼을 지금 깨우는 겁니다. 낙심으로 잠자고 있고 불안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영혼을 네가 어찌하여 지금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면서 흔들어 깨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낙심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낙심될 만한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 맞아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낙심될 만해. 이런 상황이면 얼마든지 불안해할 만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상황, 그런 속에 있을 때라도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깨우느냐? 처음에는 이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잖아요. 어찌하여. 그런데 5절의 말씀에서는 자기 영혼에게 네가 어찌하여, 처음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그 했던 말이 지금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이 어찌하여 지금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면서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우리가 낭망할 만할 때, 불안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악인을 멸하지 않는 것 같고 의인을 보호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옛날 버전 보면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된 거예요. 낭망할 만할 때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결국에는 시작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려다. 신자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이런 상황이 오든 저런 상황이 오든 결론은 뭐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결론이 아니라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여전히 어제 본문처럼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자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낭망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수금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낭망할 만한, 또 불안해할 만한,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이 시편 42편, 43편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악인이 득세하고 오히려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압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들을 버리십니까? 낭망하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호소하며 그런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 찬양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